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민속 고유의 명절을 또 잘 지내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과 영적인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이 어려운 날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경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찬양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익순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귀한 성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버지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님께 이 예배를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사 아버지 이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정말 해를 거듭하고 정말 이 어려움을 아버지 겪고 있는 이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 코로나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사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이 아버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져야 됨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있더라도 주여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어서 빨리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계 제하의 빈민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교회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 아버지 이 땅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이 땅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낙태법이니 하나님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악법들은 아버지 입법화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은혜로 이 땅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선유가 계셔서 우리 큰 기쁨의 계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큰 기쁨의 계가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아버지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정말 저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전을 차고 넘쳐나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귀한 동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어느 아버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개월 동안 아버지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소멸됨으로 아버지 우리가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아버지 기약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강모세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더해 주시고 영권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귀하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의 큰 뜻을 나타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쁘신 귀한 능력으로 세워주시사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의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목사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큰 기쁨 위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늘 건강으로 늘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복음사에게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던 우리 귀한 성도님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영적으로 아버지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정말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전달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아버지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두는 땅에 있는 아우의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쌍둥이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아우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동일한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13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강력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즉 그들이 조상도 경험했고 또 그들도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그들의 부모들 세대고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 세대가 직접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조금 전의 과거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실제 눈으로 목도한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이제 그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의 상황을 파악해야 돼서 각 지파마다 제일 지혜롭고 또 신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해서 12명을 가나안에 보내서 정탐케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본 것들은 뭐예요? 엄청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에요. 또 뭐예요? 그들의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청동으로 된 무기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가진 무기와 가나안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서로 부딪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청동 무기는 칼로 무베듯이 잘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뭐예요? 굉장히 거인족이었어요. 우리가 그 거인족 대표적인 사람이 블레셋에 있던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 살고 있던 민족들이었어요. 원래 전쟁에서 공격하는 쪽이 승리하려면은 수비하는 쪽보다 적어도 4배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이 군사 수요나 또는 뭐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수비하는 쪽에 4배 이상 규모를 가져야 비등비등하게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덩치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크고 또 그들은 무기도 최신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성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성벽이 높고 아주 두터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또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지식에 기초해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화약을 쥐고 불섭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떼가 같으니까 어떻게 메뚜기 떼가 사람을 이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그 땅을 얻으려고 들어가면은 우리 민족이 다 몰살하고 마는 죽음의 땅이다. 예,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것, 또 그들이 정탐한 그 상황으로 보면은 그들의 보고가 맞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지만 무슨 제대로 장비를 갖춘 군대가 아니잖아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젊은 군인들만 전쟁에 나가면 그래도 전쟁을 할 만해요. 근데 여기는 온 민족이 이동하는 거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분들은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스럽죠.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가 정상적인 보고예요. 근데 2명의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달랐어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그들의 보고는 뭐였어요? 눈에서 보고 환경을 보고 온 그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좋은 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 가봤더니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 약속했으니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두텁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70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취하여 주실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누가 맞았어요? 예,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다 동원했던 10명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2명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직접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장소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젊은 때부터도 굉장히 용맹한 장소였어요.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 사건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직접 전장에서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이라는 뜻은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나이 많아서 곧 죽게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중동 지역은 대표적인 다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은 웬만한 것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신이었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집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나 그 주변도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잖아요. 그들의 힘이 있는 것은 다 신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신, 바람신, 비의 신, 뭐 강의 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신이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행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쪽에 토착신이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풍요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 전쟁의 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힘이 있는 그런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니까 비, 햇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가나안에 있던 대표적인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바알 신당. 그러니까 동네마다 조금 언덕이 있다 하면 거기에 예외 없이 바알 신당이 세워져 있고 뭔 일을 생기면 거기 가서 제사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신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비인간적인 하나님이죠. 인권이 있는데 적으로 맞췄으니까 군인이나 또 장성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들까지 또 힘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죽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몇 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바로 가나안 땅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다 차서 완전히 멸절될 정도의 죄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족속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우상숭배에 보면은 바알, 아세라, 심지어는 어떤 우상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 인신제사라래, 인신제사. 우리 보통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보통의 제사예요. 근데 이방 우상들은 그런 제사로서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장자를 잡아서 죽이면은 최고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또 잘못될 것 같으면 뭐예요? 자기의 다음 왕인 자기의 장자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우상숭배가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제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바알신을 섬겨서 바알신이 왜 그렇게 섬겼냐?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인데 거기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풍부한 비를 내려주고 또 농사를 풍작들게 하는 게 바알신이라 생각하니까 그들이 생활 밀착형 신인 거예요. 가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커다란 일만 하시는 것 같은 것 같고 실제적인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는 바알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상시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또 그 빌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에 어디서 결혼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직장 동료가 결혼하는데 아이고 그 동료와의 관계가 있지. 결혼식에 안 가면은 서운해하고 또 직장에서 껄끄러지니까 아이고 예배는 뭐 매주 드린 거니까 한 주 빠지고 그냥 결혼식에 가야지. 직장 동료의 관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또 애가 고3 됐어요. 아우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예배 잘 드렸는데 이제 고3 또 하나만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한 해만 중단하고 다시 대학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대학 들어가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이 자기네들 농사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바알신 섬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뭔가 우리 필요가 있으면은 하나님 걷어차버리고 그 필요에 우선 맞추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히 열린 사람이에요. 그죠? 뭐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오늘 마음 내킨 대로 정해라. 내가 뭐 굳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문자적인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질적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15절에 가니까 갑자기 너희들이 좋게 보이거든.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거나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택해서 섬겨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뭐예요? 가서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반어법적으로 너희들이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섬겨도 좋다. 그걸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선택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건 뭐예요 가서? 너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엉뚱한 길로 갈지 모르지만 나는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한 그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다. 15절은 뭐냐면은 마지막의 핵심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내 집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필요에 따라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의 부모 때나 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리고성을 자기네들이 손 하나 안 대고 그 강력하게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는 성이라서 다른 성들보다 더 높이 더 두텁게 지은 성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사람이 군사력 그때 당시에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이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서 점령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어차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저 성을 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저 성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간 가서 성 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건 뭐예요? 가서. 그들이 성을 도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그 높은 평지에서 어떤 적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성과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섬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은 것을 사람이 다시 짓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시 왕정시대에 여리고성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잘못되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렇게 두텁고 이렇게 높은 성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침입하신다. 또 알잖아요. 가서 전쟁에서 승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해가 지니까 옛날에 해 지면 전쟁 쉬어야죠. 다음 날까지 무조건. 뻥뻥 진데 뭐 적 알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완벽하게 취하게 하십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들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24장 1절에 1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이 약속한 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그 모든 사건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 그들에게 함께 하신 그들에게 친히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명절 때 묵상하면서 정했어요. 우리가 이 명절에 지금 뭐 가족들도 모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 저도 명절을 제대로 가족들을 못 보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와 우리 집,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놓치지 않고 섬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호수아가 15절 제가 지금 반어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예요?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근데 이 말이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오늘 본문 뒤에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알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맹세했지만은 너희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뭐에 가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질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유지하고 있다는 그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약속하고 날마다 새로 마음을 다짐하고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와 자기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자,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말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현실적인 필요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 대학 가는 것이 목숨 걸어요. 요새 최근에 그 무슨 교회하고 학교하고 연관된 무슨 성교회에서 뭐 한다고 했죠. 저 그거 딱 들었을 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애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가다가 또 무슨 신앙교육까지 한다니까 수많은 애들을 끌어들였겠구나. 막 애들이 갔겠어요? 부모들이 막 지원 없겠죠. 말로는 신앙교육과 대학 가는 게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외국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런데 학비 장난 아닙니다. 요새 그렇게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게 신앙보다 더 중요해요. 거기 신앙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가서. 핵심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앞으로 그런 거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대학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재물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버리고 그냥 재물 되는 곳에 나아가요. 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말은 너무나 어쨌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보았잖아요. 이러한 거 보면은 이 진실성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짓말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그들만 못된 백성이라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우리 현실에서도. 제가 아까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 기꺼이 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에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차버리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은 하나님 탓. 이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 우리나라 민족도 이런 상황 속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족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가서 이 세상의 필요고 조금 더 채우다가 결국 망하고만.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체험하는데도 세상 필요를 쫓아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점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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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천님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성교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성교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성교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성교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령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령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령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령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또 귀한 예물을 같이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타까움이오나 또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복과 또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큰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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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